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2월 11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여시는 여러분들의 삶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함께 이 영상을 통해서 말씀 묵상하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 잊지 마시고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말씀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37절부터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7절부터 54절까지 말씀, 우리 먼저 함께 말씀 보시고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한 율법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의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 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만약에요, 아주 유명한 맛집에 큰 기대를 가지고 찾아갔는데요, 혹시 그 집에서 나오는 음식이 아주 깨끗한 그릇에 담겨져 나오지만 그저 잠깐 스쳐가듯 바라보아도 음식에 머리카락이 있고 또 풍기는 냄새가 이미 먹기 역겨울 정도로 상한 냄새가 난다면, 여러분, 그 집이 맛집이기 때문에, 아니면 깨끗한 그릇에 담겨져 나오기 때문에 그 더러운 냄새나는 음식을 드시겠습니까? 아마 드시겠다라고 하는 분들은 안 계실 거예요. 저처럼 먹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도 그러면 못 먹죠. 아무리 유명하고 아무리 깨끗한 그릇에 담겨져 나와도 그 음식이 더럽고 냄새나면 먹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요, 위선하고 탐욕으로 가득 찬, 하지만 겉모습을 신경 써서 거룩하게 보이려고 애쓰는 그러한 자들을 책망하십니다. 바리새인 한 사람이 예수님을 점심 식사에 초대하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 사람들 그들이 하는 것처럼 손을 닦지 않고 음식을 드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바리새인 사람이 그런 예수님을 이상하게 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에게는 그러한 예수님의 손 닦지 않고 식사하시는 모습이 그들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정결법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바깥에서 들어오면 불량한 것이 묻어 들어오기 때문에 반드시 손을 씻고 음식을 먹어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거룩함을, 정결함을 증명해 보이는 또 다른 한 방법임을 그들은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겉과 속이 다른 위선적인 그들의 모습을 지적하고 책망하십니다. 39절 말씀,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겉만, 보이는 부분만 그들은 생각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이 깨끗하게 거룩하게 보이기를 애썼지만 그들 속에 감추어져 있는 그러한 위선을 예수님께서는 지적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41절에서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깨끗하기 위해서는 구제하라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거룩하지 않은 것, 거룩한 것, 구제하는 건 거룩한 것이고 우리 안에 있는 것은 거룩하지 않는 것이니 마치 산수, 수학의 계산을 하는 것처럼 좋은 것, 나쁜 것 하면 그게 그저 뭐라 그래야 되나요? 그저 온전하게 된다라는 그 생각은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와 다른 생각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구제하는 마음, 너희들이 그 마음을 회복한다면 그 마음은 긍휼의 마음이요 겸손의 마음이고 사랑이고 섬김의 마음이기에 그 마음을 품고 너희들이 구제한다면 지금 너희의 겉과 속의 다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모습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겉과 속이 다른 이들을 예수님은 책망하십니다. 42절 먼저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죠. 화 있을진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사람들 눈앞에 보여지는 이 모든 것은 너희들이 빠지지 않고 이렇게 열심히 하지만 그들에게는 무엇이 없었습니까? 공의도 없었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도 없었다. 오히려 그 사랑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정직하고 정의롭고 공의로운 마음 없이 행해지는 이 모든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모습인지를 여러분 42절 뒷부분을 다시 한번 봐보세요. 이것 아니면 저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 그 외의 모든 것 예배, 섬김, 희생, 헌금 이 모든 것이 바로 그러한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43절 바리새인들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회당의 높은 자리에서 또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것을 원했다라는 거예요. 계속한 44절 말씀. 화 있을진저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이 평토장한 무덤은요, 평평한 무덤을 가리키죠. 나그네들, 그곳에 어떠한 근거를 두지 않는 사람들이 죽었을 때 그런 사람들을 그냥 땅에 묻고 평평하게 땅을 이렇게 다듬어 놓는 곳.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평토장한 무덤 같다. 사람들 눈에 쉽게 보이지는 않지만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기에 오히려 그들을 부정하게 하는 평토장한 무덤. 바리새인 사람들이 사람 눈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오히려 거룩한 자라 보이지만 그러한 이들의 악한 마음 때문에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죄짓게 하고 부정하게 하는, 너희들이 그렇게 위선적이고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다라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 뒤에 계속해서 율법 교사들에게도 예수님은 책망의 말씀을 하십니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하심이 우리에게는 모욕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율법만 연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면서 율법을 듣고 배우고 또 그 말씀대로 살고자 현실 속에서, 세상 속에서 애쓰는 사람들의 입장은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너희들, 그저 율법만 보는 너희들이 질 수 없는 그 짐을 백성들에게 지어주는구나. 예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러한 율법을 이용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함을 가지고 오히려 선지자들을 해했던 그들, 하지만 이제는 무덤을 만들어 놓고 그들 앞에서 그들을 기억한다라고 하는 그들의 행동을 책망하면서 그들이 얼마나 위선적인가를 이야기하시지요. 또 52절에서는요. 지혜의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있기에 지혜와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지식을, 그 말씀을, 지혜를 알고자 하지도 아니하고 알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가로막는 그러한 그들의 교만함을 지적하십니다.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속마음을 보시고 겉에 그럴듯하게 보여지지만 위선과 교만과 악함으로 가득 차 있는 바리새인, 또 율법 교사뿐만 아니라 오늘 어쩌면 우리를 책망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서요, 한번 이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우리에게 예전에는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던 것들이 중요하게 되어지고요, 예전에 별로 하지 않았던 행동을 우리는 이제는 뭐라 그럴까요? 버릇처럼 행하게 되는 게 있습니다. 아마 코로나 전에는 핸드 세니타이저, 마스크 이런 거 사용 안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하루에도 몇 번씩 손이 핸드 세니타이저로 가고 우리가 마스크를 안 써도 괜찮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게 되면 우리도 모르게 마스크를 찾고 쓰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도 이러한 애씀, 이러한 노력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우리 내면의 건강, 드러나 보여지지 않지만 우리 내면의 모습을 위해서 과연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구제하는 마음, 주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이 회복되어지므로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행함,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내면의 주님을 향한 마음이 우리 외면의 삶의 모습, 행동을 통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외면의 언어, 행동이 우리 내면의 주님을 향한 마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한 모습으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이 한날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